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2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 빼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 동안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은 과연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어떤 순간도 무엇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제목을 미소 짓는 물고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미소 짓는 물고기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냐요. 아니 미소 짓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제목을 정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덥석 삼킨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을 치면서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닷물에 빠졌다 그러면 흔히들 하는 말로 고깃밥이 됐다 그러잖아요. 죽어버렸다는 뜻인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은 이 물고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구조선이었습니다. 구조선 풍랑으로부터 그를 덥석 삼킨 다음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위액이 막 끈적끈적하게 묻어나기도 하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흘 동안 지냈지만 사실은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통로, 은혜의 구조선인 셈입니다. 그래서 미소 짓는 물고기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가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로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 이걸 인용을 하셔요. 그리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신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덤 속의 3일은 저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될 그러한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의 시간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요나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가던 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을 거친 다음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시간이, 풍랑의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발자국이었습니다. 뱀이 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쫓아가셔서 쾅쾅쾅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넌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풍랑이었다, 추적하는 발자국이었다,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덜컥 삼켜버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벌을 주시려고 한다면 물고기 필요가 없죠. 그냥 풍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그래서 던져버리면 그냥 놔둬버리셨다면은 그냥 요나는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요나의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요나가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첫째로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피난처였습니다. 혹은 요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그런 파도 가운데 요나를 사람들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물속에 풍덩 빠졌을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덥석 요나를 삼켜버렸다고 성경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난 후에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리고 또 요나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후에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흘 밤낮을 하나님께서 풍랑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그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 곳이기도 하고 사역자로서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지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 이제 탈진해서 쓰러진 곳이 있습니다. 베델 들판입니다. 아무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감싸고 꿈속에서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꿈에서 깨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 베델은 그가 포기하고 버림받은 곳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고 계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20년 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이 보복하려고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겁났을 거 아닙니까? 그가 끝까지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내 삶을 인도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야복 나루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간신히 죽지 않고 팔린 데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요셉의 피난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린 그곳에서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간수에게 호의를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린 그 집이 그의 피난처가 된 셈이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그 감옥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를 하던 요람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이 겪은 일인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일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빈민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철거민들을 이끌고 남양만의 간척지에 가서 그 농촌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축산업을 하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집집마다 빚을 내가지고 다 돼지를 사가지고 분양을 했답니다. 돼지들이 잘 컸대요. 새끼도 잘 낳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돼지값 파동이 일어났대요. 이게 팔아도 손해예요. 그러니 뭐 빚장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고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책임지라 그러고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빚진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분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소재에 들어가서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안 나올 테니까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5일째 어떤 여자분이 서울에서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만난다고 서울에서 누가 왔는데요. 여자가 왔는데요.
아니 지금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온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만나게 생겼습니까? 그냥 가라 그래라.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 말을 전해줘야 되겠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그 자기 서기에서 성경을 딱 펴 들은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야, 성경에도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오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띄었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몰리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목회를 하는 목자가 정말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또 이제 신령하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소득 증대한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교인들을 이제 그 응답이에요. 그분은 교인들 다 모아서 이제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과정들은 많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빚을 갚아가서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자기 서재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던 셈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원에서 또는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물고기 뱃속, 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이제 세상이 주는 어떤 휴식을 계획하는 일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내 인생의 안식처인 주님의 품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품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물고기 뱃속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 만나는 연회소였습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2절에 그는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이 스오르의 뱃속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기도처였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죠.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누구도 요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요나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서 불을 지졌다고 그렇게 말하죠. 2절에 보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저 무덤의 속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6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 바다 속에 깊은 해구 속에까지 들어가서 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자신을 깊은 물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또 4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5절 6절에는 이제 바닷풀, 다시 말하면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싸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갈 보장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빗장으로 막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게 바다 그 물고기 뱃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던 요나처럼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풍랑 만난 요나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외로움과 절망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여러분들의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면회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인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군문에 있는 자녀를 둔 그 가정이 있지만, 군인들 면회하러 가면 면회소가 있습니다. 위병소를 지나면 위병소 옆에 PX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군인들 마트지요. 이제 군인들 군것질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면회소가 바로 그 PX가 마트입니다. 군인들 상점이 바로 면회소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거기서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면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곳이 바로 그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는 공간적으로는 지금 물고기 뱃속 저 산의 뿌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성전에까지 미쳤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장소에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냐? 우리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걸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냐? 당신 순 사기친 거 아니냐? 이게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는 모세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그 옆에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은 모세의 개인 기도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 만나는 것처럼 대화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을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회막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면회소였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로 항해를 할 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그곳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 가운데에서 또는 자기 기도의 회막 가운데에서 내 다이어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떨어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혼의 다이어를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서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요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경험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단지 야고보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장소는,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새롭게 탄생하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나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1장에 나오는 요나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선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꿈 깨세요. 그런 얘기예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나예요. 요나의 옥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든 니느웨를 구원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달다, 쓰다,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였던 자기 자신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혹상 망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시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1장의 요나와 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요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정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안 드러나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제 드러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할 때 이 물고기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다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남성 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수컷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물고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히브리 말로 다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갑자기 그냥 이 수컷 물고기가 암컷 물고기로 바뀌었나? 하여간 단어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그 물고기는 또 다그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물고기는 물고기지, 물고기 성이 막 바뀌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1장 17절에 다그, 남성 물고기, 첫 물고기는 요나를 집어삼키는
심판과 징벌의 도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나오는 다가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요나를 품고 있는 해 혹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는 창자가 자궁하고 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품고 새롭게 잉태해서 그를 자라게 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요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요나를 지금 잉태하고 태아가 자라듯이 요나를 키우고 바꿔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우리가 그 태아의 신비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시각적으로 완벽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외로운 것이 어머니의 태라고 합니다. 독방이래요. 그런데 그 어둡고 외로운 그곳에도 태아가 불안해하는 태아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기들이 그 속에서 무엇보다 세상에 가장 평안한 평안을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랍니다.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사방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그 속에서 아기에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쿵쾅 쿵쾅 어머니의 심장, 그리고 어머니의 숨소리, 때로는 엄마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한두 마디 하는 음성이 그 아이의 귀에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도 그 아이에게 들리는 엄마의 심장, 엄마의 숨소리, 그리고 엄마의 한두 마디 들리는 그 음성이 그 아이의 마음을 너무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해초가 뒤감겨 있는 형편없는 곳입니다. 막 위액이 끈적끈적거리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 뱃속이 참 답답할 거예요. 느낄 수 있다면. 사랑으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좁은데 아이들이 다 쪼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내야 되고 거기다 막 사방으로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이제 느낄 것이고, 호흡으로 회로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요. 호흡 답답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그런 과정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신을 키우는 그러한 공간일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편하게 있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요나, 고집센 요나, 자존심 강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시고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완악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고기 속에 덜컥 삼킬 때 요나와 물고기가 뱉어낼 때 요나는 다른 사람과도 같습니다.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은 요나가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처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없을까요? 바로 그러한 곳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론입니다. 이게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론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어거스틴도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종교개혁가인 칼빈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뿌리가 되는 교리들을, 기초들을 그쪽에서 세웠죠.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분의 책, 제 네 번째 책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어머니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처럼 어떤 사람도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걸러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신자답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무슨 거룩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품,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해서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둡고 지저분하고 답답한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를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교회를 우리는 어머니의 품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많이 지어주어서 교회들의 삶을 구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용광로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허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품인 교회로 나와서 또한 주인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며 여기서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여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